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가는 이게 할례를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할례, 마음을 쫙 갈라가지고 그 안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서서 그런 표현에 동이이어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역전의 하나님, 역전, 뒤집어 엎는, 전부 다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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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의 깜깜한 터널이 신명기 27장의 12저주, 그 다음에 28장에서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주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읽었던 내용에는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120세인데요. 마지막 임종은 침상에서 하지 않고 그 산 위에 올라갔어요. 눈도 밟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더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멀리 모압 건너 그 가나안 땅을 보는 장면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이 한국 근대사를 다룬 그런 소설들, 토직하는 소설 있죠.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 대하. 한 100여 년 그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조선 말기부터 해가지고 이 해방될 때까지 그때의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대하 드라마 있죠. 대하 소설 나오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런 대하 소설은 대하 소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세상의 창조부터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공간도 그거는 뭐 한국 땅, 일본, 만주 요 정도 왔다 갔지만은 온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시간도 시초부터 시말까지 그야말로 이 성경, 특별히 신명기는 초특급 대하 드라마예요. 초특급 대하 드라마.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고 하면은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저 성경 읽고 복 받는 게 뭔가, 이런 복을 받구나.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죠. 그것은 부스러기 같은 것인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대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이 전체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대하 드라마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여러분 한번 31장 12절 13절 보면 마지막에 엄청 중요해요. 31장, 32장, 33장 이 세 군데 다 중요해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12절 13절 보시면요. 모세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라.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양피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 말씀들을 다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록이 되고 나면은요. 그 12절 보시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그런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자,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찾아갈 땅에 거주할 땅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앞으로 세대, 이스라엘의 세대가 태어나면 그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성경의 시대, 이스라엘 종교는 문서 종교예요. 문서 종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때 이후에도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기록한 그 글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모세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기록이 가지는 위대함. 기독교는 기록되었으되의 종교. 기록되었으되.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유교가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들은 책이 되고 그것이 바로 토라, 교훈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현재적으로 바로 모세로부터 바로 들을 수 있는 기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 뒤에 여호수아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오죠. 그렇지만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3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니 모세는요 특별한 이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받아 기록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살아가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오늘 성경 읽고 전부 다 좌파 우파 나오듯이 전부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뭐를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저도 이때까지 이거 신명기 하도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모세의 노래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구나. 바로 출애굽기 그게 모세의 노래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노래 마지막 노래가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노래가 신명기 32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모세의 노래가 기둥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를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알 수 있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노래의 끝에 가면요, 노래의 끝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진노했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 단어의 언약적 자비입니다. 자비. 이거는 조건과 관계없어. 사람들 이스라엘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진노해주고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과응보 아니에요. 앞에까지 나온 내용은 전부 인과응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인 용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 거야.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봤잖아요. 이스라엘도 다 반역하고 이방인들도 교만하고 아무도 설 존재가 없어. 이 땅 인간들은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언약적 자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나오냐?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자, 오늘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한 절 한 절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큰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중요하고, 이 성경은 숲으로도 보고 나무로도 보고요. 자, 30장 1절 보세요. 자, 30장이 소망이 있었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 했던 말씀이 나왔던 그 철자리 3장 1절인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 네가 네 여호와 하나님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이 쫓겨나는 거 하면 징계 받았잖아요. 불순종에 의한 징계잖아요. 징계 후에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리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보세요. 베드로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 얼개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로 보면 장차되어질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9절. 자, 신명기 4장 이 부분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4장 29절 보세요. 28절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27절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고 29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마침내 끝날에는 네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떠하냐?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거예요. 언약적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요하니까는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보면 신명기 30장에는 더 확대해가 더 자세하게 보여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미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은 성경을 오해하면 신명기가 전부 율법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명기는 그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책이 신명기야. 신명기야. 자, 26장 보시면 26장도 이게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26장 3절부터 전부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9절 보시면 39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을 짱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면 그 조상의 죄로 그쭉 내용이요.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을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하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진정하게 자기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2절에 이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44절에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내 언약을 폐하지 않을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할 적에 이때가 중요해.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야. 자, 여러분들 시편 106편을 찾아보시죠. 시편 106편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보면 복이 받고 뭐 이런 내용만 보고 있지. 성경은 여기저기에 바로 이 언약적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요. 106편은 여러분들 모든 결론은 시편에서 다 납니다. 시편은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근데 그냥 뭐 시편에 노래 있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106편이 어떤 책인가 보세요. 107편이 시편 제5권이에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입니다. 저 3권의 마지막인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 이야기로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역사, 신명기에서 예언하던 그 저주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43절. 자, 여러분 앞에 내용을 다 봐야 된다. 앞에 내용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불순종의 역사, 거역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더라.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하여 그 징계 가운데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마음이 낮아져.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 모으시며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언약적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이게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개인한테도 딱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고 사생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다 불순종에 의한 징계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징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택하지 않는 자는 그 징계 받을 적에 하늘부터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 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언약적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언약적 자비로.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45절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이거 원어로 보면 헤세디, 인자의 인자, 그 크신 인자하심. 바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아까 나왔죠.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그 백성에게 적용될 때는 그 백성들이 긍휼을 입는 거예요. 긍휼. 루하마. 긍휼을. 루하마 하면 긍휼을 입지 못한 자인데, 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긍휼을 입은 자들이야. 뭐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로 인하여.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요. 자, 다니엘 9장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뭐 세상 역사도 나오고 뭐 신비한 그런 내용, 환상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 응답받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비결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3절부터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쫙 회개합니다. 전부 회개합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 예언했던 대로 불순종이란 저주에 대한 일들을 다 고백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칩니다. 뉘우치면서,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면서 죽여주십시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뭐냐?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 죄 받는 것, 벌 받는 것 당연합니다. 남은 나라 와서 고생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것 당연합니다. 나라를 잃은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주의 큰 긍휼, 바로 이거예요. 언약적 자비. 긍휼, 자비, 이 단어가 전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적 자비로 인하여 내가 구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게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새로운 계시를 줍니다. 70일에 대한 그 계시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지식을 따라 기도했는 거예요. 내가 죄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는 가장 피부적인 거,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사람이 참 힘들어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가고 새벽에 기도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거기서 부르짖게 되고 와서 아침에 가정예배 어린아이들하고 드리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바로 이 기도를 했는, 이 기도, 여기에 참여했는 거예요. 나는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야. 더 가까워지는 거야. 느헤미야 9장 31절, 느헤미야 기도도 똑같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느헤미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주의 큰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32장 36절 그 부분
예, 아까 전에 모세의 노래 남겨둔 부분이죠. 32장 36절부터 자 보세요.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참으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요, 이게 전부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아니고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옹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았던 그 백성을 옹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바짝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바로 그때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묻습니다. 너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던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 제물의 기름을 먹던 그 전제 제물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자이다. 너희가 이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 신들 불러봐. 그 신들 불러봐.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것들은 헛것이고 그것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칩니다. 39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인데,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러분 아시죠? 나 곧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 하나님의 자기 소개. 나는 그다. 내가 그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왔죠?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느냐.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나는 거야. 이 노래는 앞에는 전부 저주를 했는데 그러나 끝에는 역전의 하나님, 니플라우트의 하나님께서 반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변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그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한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으면서 마음이 낮아진 것밖에 없어. 낮아질 그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도요, 이와 같은 낮은 자세를 가져. 낮은 자세, 그게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굳고 딱딱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말씀하선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매함을 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바로 언제? 징계로 말미암아 낮아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그때 세상으로 나가느냐? 여기가 영원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는 분기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내용이죠.
이 33절 말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지만은 저주 전부 저주야. 전부 저주. 자세히 보세요. 전부 저주. 하나님도 그들이 불순종으로 해 저주를 받을 거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게 아니 그렇게 불순종한 그 율법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며 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질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돼야 돼요. 이해 안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전부 축복입니다. 자,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로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많아지기를 원한다. 르벤이 상당히 이게 이 조건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유다는 그의 대적을 치게 하고 레위에 대해서 레위는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9절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이르기를 절기하고 여기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대적인 표현이라서 이상한 것 같죠.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가정의 일을 접어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하는 일은요. 보세요. 10절 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제사드림과 가르침. 이게 레위인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럴 때 제가 이런 자 미런 자. 레위인들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없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에서 그들의 이 재산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스불론, 납달리, 단, 갓, 아셀 전부 여러분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 축복과 그 마지막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이요. 자,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이 있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 모세 마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를 축복했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이 기도는요. 자세히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도 있지만은 저주도 그 속에 있어요. 저주도. 레위나 시몬 같은 것은 너희가 혈기가 많아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짤막짤막하게 다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29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 하면 어조가 한번 보세요.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아명입니다. 이게 upright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뜻. 야샤르 하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 뜻인데 이게 앞에서는 다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기를 부르듯이 아명을 부른 갑자기 아명을 부른 거예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올라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영상 그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그 독수리.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 그림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31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31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32장 10절입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가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참 무리한 도전이었죠. 아마 이런 그림 그린 사람 없을 거예요. 독수리의 습성이 높은 암벽 이런 데다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 보금자리 이래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새끼들이 크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쳐내버린 거예요.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 갑자기 경상통을 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미가 쑥 날아서 그 날개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지도록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이 섭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섭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 33장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오히려 그게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자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이 축복에서 이스라엘은 행복자예요. 행복자. 이걸 못 만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은 불행자같이 보였는데 아니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경험한 사람이 없네요.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입는 자가 이게 진정한 행복자예요. 진정.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숨 막힐 정도로 너무나 깜깜하고 암울하고 저주, 징계, 재앙 이런 거로 가득 차있던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쫙 빛이 비치면서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이스라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비밀. 진정한 구원의 이름까지 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 이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에 참여한 자, 그 자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추어진 이름,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나 세상 이방인들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이때, 이것이 새 언약의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한 자예요. 너무나 불행한 자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단히 끝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예요. 반대로 끝까지 그 구원에 참여한 자는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이기는 자예요. 무엇을 이기는 자?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싸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같이 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이기는 자이고 신명기가 말씀하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동네 분이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인데 인척입니다. 그분은 나이 80인데 사업도 크게 해가 성공도 하고 이랬는데 뭐 일찍이 그렇게 한 2, 3년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병원, 그 아산병원 거기에서 끝까지 살고 싶어서 수술을 다 하다 보니 뭐 재산 다 날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죽음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죽음이 낯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3, 4년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에 모세시가 있어요. 모세시가. 그것이 바로 90편입니다. 90편. 시편 90편. 자, 이거는 그냥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일이 많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교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요 13절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로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인자하심, 이게 바로 헤세드, 언약적 자비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장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마지막 노래.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 3개가 있어.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신명기 3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짤막하게 나옵니다. 자, 15장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고 난 자를 유리바다가 있어서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홍해를 홍해 바다잖아요. 건넜잖아요. 근데 여기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 이게요. 마치 홍해를 걷는 것처럼 걷는 그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아요. 같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와 같은 지도자였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이 어린 양은 어디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 모든 것에서 구해낸 어린 양이에요. 모세의 노래,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해내는 이 노래가 같은 내용, 같은 내용.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고요. 만국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한 만국이 와서 주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반역이 없어요. 반역이 없고 주님을 만국의 왕으로서 오직 주만이 참되고 의롭다고 노래하는 노래로 끝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취를 하고요, 세상의 권력을 잡았고 대통령이 되어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모든 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기다릴 때는 대단했잖아요.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간 사람도 있고 좀 멀리 지나서 마찬가지로 다 지나갑니다. 다 이 땅에 잠깐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로서 그들은요, 이 욕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는 그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방은 누구냐 하면 우리 이웃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내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저에게 이 놀라운 신명기의 말씀들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이 놀라운 신명기를 통하여 신약과 구약이 함께 어우러져 깨달아지며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 살아야 될 것을 더욱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